우리 다 함께 교제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자, 1장 1절 한 구절만 저희들이 똑같이 읽고 교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1장 1절의 내용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처음 또 읽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분이 안 계실 겁니다만 자,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신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이 시작되어지고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은 인물이 세 분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다윗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플레임이 그렇게 등장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 한 구절 말씀을 택하고 이 등장하는 인물,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믿음의 이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다윗을 성군으로 그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았는지를 간략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인물을 잘 알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누가복음은요. 각각 이 사복음서는 저자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저자 4명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서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리입니다. 세무공무원이었어요. 로마에 녹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아주 거친 언사와 쉬지 않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그런 매국노처럼 여겨졌던 그런 세리의 일을 했다가 그 직장 자기 직업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 12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사람이 바로 마태죠. 그 마태가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고 다윗을 잘 알고 있는 그 대상이죠. 바로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은 동명이인의 호세아, 여호수아처럼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름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름에 관해서 교제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이 어떻게 한꺼번에 그 풀네임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교제를 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단순히 명칭, 호명하는 어떤 고유 명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주님의 신격이며 주님의 인격이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참으로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잘 아시겠죠? 마가복음은 그냥 주님의 복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은 공생의 기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의원 누가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 기록을 주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주님이 어떤 분이며 주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어떠한 완벽한 인성을 가진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전개해가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탄이 사도행전이에요.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요한,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있던 제자,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6월절 만찬 예식을 하고 최초의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에도 여전히 주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었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을 따랐던 요한이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표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완벽한 인성을 가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즉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굶주리시고 곤고하셨던 우리 인생들이 겪었던 그런 약함에 대해서도 아주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 세밀하게 기록된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그런 본질적인,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증거할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 바로 예수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계시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나는 해서 I am,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완벽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팔복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질, 1000년 동안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셔서 다스리실 때에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가, 마음이 온유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끝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8가지의 복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 하나님의 왕국. 자, 이제 좁혀가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교제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선조요 조상으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의 조상은 또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군. 그렇죠? 그래서 단기 했을 때 사실 창세기 10장의 민족의 이동을 쫙 거슬러 역추적해 보면 욕단의 욕단의 아들들 중에 이 우리 조상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 이 동북아에, 이 동쪽으로 이렇게 민족이 이동해서 파미르고원을 거치고 중국의 천산산맥, 텐산산맥이라는 걸 넘어서 북방 몽골을 거치고 해서 그렇게 북방으로 내려온 그러한 그 고유의 유전자가 있는 그런 조상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남방계도 또 있어요. 밑에 남방계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한 그 어떤 혈통과 육정에 대해서 나는 정통성 있는 뭐 그러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의 자손이다,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오늘 읽을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또 1차 수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들,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에게 시작이에요. 그들의 시작, 그들의 근원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들을 더 두게 됩니다. 삼형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계도를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떤 가계도에서 오는지, 또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큰딸 레아를 얻게 되고, 이 그 가계도를 보면 다 근친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믿음의 이 조상들의 가계도를 보면 이 근친 결혼이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수백 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중세 시대의 유럽에서도 근친 결혼이 성행했습니다. 누가요? 왕족들이 그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질병 때문에 기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후대 수백 년이 지난 이 율법서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 근친 결혼을 경계하고 멀리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한국에도 보면 근친 결혼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 시족 문화, 어떤 촌락을 형성할 때. 이제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경계되어지고 멀리되어지고, 지금은 법적으로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유전적인 내용에 의해서도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서 3,000년, 4,000년 넘는 시대에는 대부분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방송에서 봤는데 거기에는 혈액형이 다 A형이에요. 전부 다 한 부족인데 다시 말하면 같은 가족이 결혼해서 그 후손을 계속 그 후손이 후손끼리 계속해서 한 부족을 이루었던 모해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혈액형이 다 A형입니다. 자,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단절되어지고 왕래가 끊어지고 하는 그런 문화의 특성이 있으면 오늘날도 찾아보면 그런 게 있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김씨지만 제 아내는 조씨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씨지만 그렇죠? 한씨. 그렇죠? 이렇게 다 서로. 근데 동성 동본이 있는데 그래서 같은 성실끼리 교제하다가 보면 또 본관이 다르니까 아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굴까요? 사레입니다. 사레. 처음에 이름은 사레죠. 나의 공주. 누굽니까? 이복 누이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 데라가 다른 부인을 새엄마를 얻게 되는데 거기서 태어난 여동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누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란의 아브라함의 형제들 중에 세 번째 하란이 있는데 하란이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홀 두 번째에 있는 형제 나홀의 딸을 얻게 돼요. 조카하고 또 결혼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식이니까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죠. 그렇죠? 리브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부드엘입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고 야곱의 외삼촌.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드엘입니다. 부드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홀이에요. 나홀. 다시 말하면 이삭은 부드엘과 촌수가 같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나홀은 정상적으로 30세, 40세, 50세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요. 부드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부드엘이 낳은 아들딸이 누구예요? 라반과 리브가입니다. 역시 촌수로 따져보면 조카뻘 되는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당숙으로 불려지겠죠. 오촌이니까. 할아버지가 여기는 이제 2대제만 여기는 3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가계도가 있는데 참 보면 복잡한 것 같은데 참 간단해요. 관심 가지고 조금만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가계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그런 언급이 없지만 단순히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떠날 때 행선지가 하란이었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합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합니다. 형제 하란은 우르에서 먼저 죽게 돼요. 아들 롯을 낳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서 함께 이동하려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홀이 하란까지 왔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함께 간 인원에는 처음에는 나홀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홀이 하란까지 가서 성을 짓고 거기 나홀 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대단한 세력가가 되어 있는 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하란까지 갑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아람, 지금 지명으로 시리아라고 하는데 레바논 북쪽에 있는 그 나라죠. 그 하란에서 결국 데라가 죽게 되고 이제 한 번 더 주님이 부르시고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롯을 데리고 함께 와요. 어디까지 옵니까?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한 평도 자기 땅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노마드, 목축을 하는 그런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식솔들도 함께 거처를 옮겨가면서 그 생업에 종사하게 되죠. 어느 날 거기에 심각한 가뭄이 오고 또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 수로를 잘 정리해서 비가 오거나 오진 않지만 잘 물을 저축하고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 짓거나 목초지를 관리하고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그 당시는 힉소스 왕조가 아니에요. 애굽이 함개의 후손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있다가 위로부터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셈개의 종족들이 내려와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세력 다툼하다가 요셉 당시에는 힉소스 왕조가 있었어요. 지금 셈개가 그 정권을 갖고 있었고 잠시 동안.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 거예요. 다시 함개의 원래 본토인들, 애굽 이집트인들이 다시 그 바로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정권을 갖게 되는 그런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뒤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셈개는 다시는 못 내려오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이 있는데요. 자, 함개의 아직까지 셈개가 탈취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셈개의 후손들 중에도 일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당시 얼마나 이 사람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지. 자, 라헬의 아버지 라반, 야곱의 여삼촌도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드라빔을 두잖아요. 우상을 두고서 점치고 기둥 화복을 거기에서 그걸 의지하면서 다 셈계통의 그런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떠나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희망을 두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이끌어 가시고 하는 내용 중에 어떻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우상 숭배에 젖어서 잊혀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냥 당연히 그냥 자격이 능력이 안 되고 뭐 자격이 없고 그런 사람 불러서 공짜로 주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너무 자세하고 섬세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미모가 너무 출중하니까 그렇죠? 너무 출중하니까 미모가 우리 자매님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시험에 들 일 없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아내의 미모가 너무 출중하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협을 가하고 자기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고 내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가서 자기 아내로 삼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은밀하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부탁을 안 했을 텐데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배워오고 경험했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쭉 해보니까 애굽에서는 위험하다. 내가 생명을 장담할 수 없겠다. 그래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객관적으로 사실이거든요. 여동생 맞아요. 자, 그것을 가리켜서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객관적으로 맞지만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기 생명은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손이 올 것이다라고 주님 약속했는데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세라를 낳고 세라는 누구를 낳고 해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약속의 이 계보 정통성 있는 이 계보가 혼란이 오고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그리고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 군왕 앞에서 호되게 꾸지람 받고 그리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애굽을 하죠. 엑소더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부끄럽게도 사라의 미모 덕에 그 사라의 몸값으로 거부가 되어집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환대를 하죠. 후대를 하겠죠. 셀 수 없는 약태, 소, 양을 줘요. 값으로. 그러니까 종들도 줘요. 그리고 그걸 이끌고 다시 빼앗지는 않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 번만 이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또 와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가나안 땅 블레셋 왕으로 그 지역 그때는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에 있는 그런 강력한 왕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이제 유목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똑같은 위기를 느낀 겁니다. 어떻게 하죠? 똑같이 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그게 끝납니까? 아들 이삭에게까지 똑같이 그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는 어떠한 일꾼이 되어지고 또는 누군가 나를 귀하게 보고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좋은 거예요. 신실한 거 참 좋은 겁니다. 참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그 초점을 맞추거나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뛰어난 자질이 작동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절제와 인격적인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나의 나된 것은 남들보다도 더 죽을 고생을 하고 참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런 참으로 고생스러운 그런 사역을 다 온전히 감당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나의 이 천재성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의 나를 인정하는 존귀하게 보는 그러한 배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헌신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공감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현상 유지해서 자족하고 만족해하고 내 자리만 굳게 지키고 있으면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는 이 신약의 시작해 아브라함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또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줄 때에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 같을 것이고 13장에 말씀하시고 15장에 말씀하시고 세 번을 연거푸 말씀하셔요.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며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자손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며 땅에 속한 육신의 후손들에 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유대인만 자기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시 성도들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늘에 속한 자손이다라고 하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으며 각각 에서를 통해서 12부족의 조상이 만들게 하고 또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부족, 12족장을 낳게 하고 12부족을 만듭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 아들을 또 두게 됩니다. 그들이 동방에 가서 많은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이 바다, 땅의 티끌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민족의 조상으로 이렇게 우뚝 세웁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똑같은 자기가 감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자기 스스로는 합리적이다. 이것이 내가 분명히 내 아내지만 역시 내 이복 누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몰래 빠져나갑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바로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동일하게 개입하셔서 알게 하시고 아비멜렉에 속한 그러한 집안의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 태를 막아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꿈에 네가 취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면 네가 죄를 용서받고 너희 집안 가정에 있는 여인들의 이 해산이 막혀 있는 것들을 다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튿날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불러서 꾸짖죠. 역시 불신 세상 앞에서 믿는 사람이 꾸짖음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회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하게 보셨던 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 했을 때 특별하게 목적지를 지적하고 지명하고 거기서 알려주고 방향을 분명히 정해주고 그렇게 부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갈 바를 모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그의 여행 노정에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떠나라고 하시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애게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모르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단순히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믿음과 함께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히 로마서와 대척점에 있고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성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의문을 던질 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21장,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에 비로소 야고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지만 그 누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내가 취할 땅, 구체적으로 모리아 산이죠. 지금 오마르 모스크 사원이 있는 곳,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 그 바위 산이죠. 3일 길을 가서 이제 돌칼을 들어서, 번제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 손으로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내가 잡는 겁니다. 숨통을 끊고 피를 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이 살, 내장 다 분리하고 조각조각 일정한 크기로 다 잘라야 돼. 아들의 몸을 그렇게 본인이 해부하고 잘라서 단에 넣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입다의 서원 역시 잘못된 겁니다. 자기 딸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아브라함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대신에 너의 생명을 내가 받겠다 했으면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에 어떠한 심정이겠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독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피 맺힌 절규를 토하실 때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하게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찢어지는 마음을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버려서까지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 제대로 된 판단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몰래 사라에게 여보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이런 그 명령을 하셨네? 그럼 아마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는가 안 자는가 그날 저녁에 확인하고 코를 골고 자는구나 해서 이삭을 몰래 깨워가지고 낙타에 태워서 저 애굽 밑에 저 밑에까지 도망갔을 거예요. 주님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의로워지지 않은 겁니까? 야고보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아브라함까지는 마쳐야 되겠죠?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 왜 다윗이 위대할 수 있는가?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낱낱이 보면요. 진짜 다윗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혀를 내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약의 시작에 딱 두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기회에 또 교제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2번 나와요. 아브라함아. 누가 급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번제로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그 형체가 사라지고 다 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다 한들 다시 자,
찾아서 읽지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1찍 찾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19절. 네, 19절. 자, 18절부터 함께 보죠. 자, 아브라함이 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자, 함께 읽죠. 18절부터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순종했는지 아시겠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3일길을 걸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하지 않도록 3일간의 기회를 줘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우리가 생각이 복잡할 때에 계속 걷게 되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생각이 복잡할 때 뭐 합니까? 깨끗한 집 2번, 3번 청소하죠. 계속 해요. 생각이 정리되어집니다. 이런 경험 있는 자매님들은 지금 웃는데 청소를 안 하신 자매님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교회를 가우뚱합니다만 생각이 복잡할 때 집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3일길 걸어가면서 몇 번 동안 2번, 3번 망설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아, 이 길로 왜 다시 하란으로 도망갈까? 아,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볼까? 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믿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를, 그 은혜가 얼만큼 위대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